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주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여기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지혜를 얻으셔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지금은 이렇게 전심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5월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신당동 1723-4번지 2층 상가 57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살아남아야 되는 자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이곡동 1196번지 한성코아 501호에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에 있는 교회라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목장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 7년 뒤에 우리가 이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뿌리를 연구하면서 제가 형제운동을 공부했고 또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단 혹은 새칭 브레드린 교회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이 참 우리의 오랜 고민이고 특별히 저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가들은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교황교회에 대항하면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로마 교회는 이 설교가 없지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경적인 성례전, 그러니까 성찬과 침례가 있어야 된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성경적인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이라 하면 치리,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 벗어난 생활을 할 때에는 분명히 치리를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교회에 확실하게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적으로 치리를 하고 그 사람 이름을 그 교회 역사책에다 기록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없어졌죠. 이쪽 교회에서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인 치리가 없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저렇게 욕을 얻어먹게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치리를 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분명하게 치리를 합니다. 우리는 뭐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형제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죠.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작년부터 여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곳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을 어떤 신학이나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형제운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어떤 신학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단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단이 특별히 다른 교단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특별히 말씀 중심, 말씀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특별히 성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주 떡을 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별히 우리는 뜨거운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교회가 가족처럼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이 형제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고, 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전도에 힘썼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 예수님 오시면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환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고 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중반 가면서 전 세계에 형제운동이 뻗어나갔고 전 세계에 이 브레드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혹은 또 성전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이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의 교리를 공부하면 이것이 구분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며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나타난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각 지역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은 영혼이죠. 이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보이지 않는 이 유일한 완전한 교회가 보이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있고 에베소 교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왜 교회를 안 나가냐 하면은 자기는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다 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이 허물이 많은데 내가 저 문제 많은 교회에 왜 나가나?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는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주님은 선언하기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이제 그 선언이 실제로 지역교회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교회에서 실현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점점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 대제국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 멸망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가정,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 이 가정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옛날에 그 미국의 최신부 장관 했던, 장관으로 대통령이 부르니까 바빠서 갈 수가 없대. 대통령이 장관하러 오라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바빠서 갈 수 없대. 무슨 일로 바쁘냐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결혼식 마치고 제가 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제가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조금 전에 주례를 했느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주례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층에 결혼식이 시작하기 5분 전인데 갑자기 주례자가 펑크가 났대요. 저보고 대신 해줄 수 있네요. 12시 25분이었습니다. 아유, 딱한데 뭐 제가 해드리죠. 그럼 내려갔어요. 3분 전입니다. 그래 이제 주례자 양력 소개를 해야 되는데 누구로 소개할까요? 제가 목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깜짝 놀라면서 양가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래. 그래, 그 화환이 쫙 있는데 화환 중에 무슨 주지성 화환도 있어요. 그래,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네요. 근데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일 하는 것도 없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들은 뭐 다 교수 타이틀 달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제가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결혼식 1분 전이에요. 신랑한테 물어보겠대요. 결혼은 해야 되고 신랑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 본 부부를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양력 소개를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그럼 내가 목사 말고 내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혹 내가 무슨 다른 타이틀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섬기는 이 일에 비해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떤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압력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보이는 몸,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감동과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드러내게 될 때에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십자가 복음이 희석되고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변질되고 인간적인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성경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교황이 파문시키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고 와서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입니까? 얼마 전에 이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지요. 하얀 옷을 입고, 그죠? 하얀 옷을 입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걸 막 방송에서 방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황에 대해서 막 천사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고 천주교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고도의 이 선전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다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가난한 사람들 방문하고 하니까 그 교황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치 거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머리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은사, 탁월한 능력,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할 때에 그냥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최소한 목자들은 하루에 30분, 또 교회 지도자, 장로가 되고 또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정말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우리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이 교회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목회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만들까? 처음에 교회 운영회를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운영위원회라 그러면 뭔가 이 교회가 우리 인간들의 뭐 같고 우리 인간들이 이끌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목회협의회예요. 뭐 이것도 완전한 말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중심에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의논해서 결정한 것을 또 온 교회가 따르고, 혹 잘못했으면 머리이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로 모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마다 떡을 떼는,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 앞에서는 이 떡을 떼는 자리에서는 이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방식과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는 성직자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로서 주님의 떡 앞에, 우리 모두가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떡을 떼는 것이 있고, 이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색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또 찬양팀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 좀 음치라도 상관없어요. 좀 음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찬양팀이 되어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우리 그런 간증 들으면 좀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내 인생의 이런 분이에요 하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예를 들어 탁월한 설교자가 와서 여기 설교했을 때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설교가 남아있다면 이것은 정말 부족한 거예요. 이 형제운동의 역사에서 무어하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D.L. 무디라고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대단한 전도자죠. 교파를 초월해서 무디라 그러면 누구나 존중하는 대단한 이 십자가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무디한테 이 무어하우스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디가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무디는 다른 곳에 출타 중이었어요. 일주일 뒤에 돌아왔는데 이 무어하우스의 설교에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어하우스가 뭘 설교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주일 내내 설교했어요. 성경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날 올라가서 성경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설교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 무디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일 하루 더 해주시오. 내일 하루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이 시카고 온 시내에다가 포스터를 붙였어요. 내일 영국의 대단한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니까 와서 들어라. 그날 이제 무하우스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자꾸 혀가 꼬여요. 이 말이 안 풀어져요. 자꾸 혀가 꼬여가지고 그날 그야말로 죽을 쏘았어요. 죽을 쏘았어요. 그래 이제 무디하고 무하우스가 이제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이 설교가 안 풀어질까? 길을 가는데 전봇대에,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전봇대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영국의 세계적인 지도자 무하우스가 시카고 무디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니까 오시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무하우스가 그걸 딱 보더니만 저것 때문에 그러네요. 저것 때문에 그러네요. 교회에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무하우스가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설교에 죽을 쓰지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혹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기보다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도 어떨 때 생각해 보면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막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지? 그래,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내가 왜 다 책임지려고 그러지?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책임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믿고 싶어 해요. 또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몸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연약한데 개척교회인데 살아남아야지. 야, 이 다른 교회 보니까 어떻게 부흥하느냐? 그 막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막 병을 고치더라고요. 막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제자다. 저 사람들은 진짜 교회다.
나도 저 교회 가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배워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중요한 가정교회의 원리입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목장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결국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어떤 기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처음에는 우리가 목장에서 사랑하지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믿고, 나하고 비록 다른 목장이라 할지라도 그 목장 식구들하고도 우리가 한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예배당 지었던 교회, 엄청난 예배당 지었던 거대한 교회,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왜 자꾸 손가락질 받습니까? 네, 자기들끼리 싸워요. 네, 싸워요. 이건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렇죠? 만약에 자식들이 형제들 간에 싸우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모습 보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렇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 저들은 참으로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이고, 나는 뭐 몸에 안 붙었다, 뭐 그 교회 가보니까 전부 뭐 손만 영광을 받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역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눈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또 이 손의 역할이 있는데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면요,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아이고 나는 주일날 그냥 왔다 갈 뿐인데요, 그분도 우리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뭐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아니요, 그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 이야기 해드렸는가요? 손가락들이 서로 자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 내가 최고야. 최고야 할 때 내가 최고야. 엄지. 둘째 손가락, 내가 최고지. 무엇을 가리킬 때 내가 최고야. 셋째 손가락, 내가 제일 길잖아. 내가 최고야. 넷째 손가락, 나 너희들 중요한 반지 어디다 끼니? 내 손가락에 끼잖아. 넷째 손가락, 내가 최고야. 자랑해서. 새끼 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요,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사가 탁월해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온 교회 식구가요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아유, 내가 뭐 주일날 바쁜데 하루 좀 빠져도 뭐 표도 안 나는데, 안 그래요. 금방 표시 나요. 당장 우리 목자님이 탁, 그리고요, 저도 금방 파악합니다. 아, 이 형제님 오늘 왜 안 나오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이곳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이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더 빛이 나도록 세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기초를 쌓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 가고,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정말 이 다음에 이 교회에 꽃을 피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더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주님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